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이 하루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건강의 은혜를, 또 재정이 어려운 자들에게 경제적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힌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브리요 미냐민 곧 모아랴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나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발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수룹바벨 시절,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던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자들 시대부터 이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먼저 제사장들이 등장하죠.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서 3명, 2절에서 3명, 이렇게 7절까지 22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반차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순번을 따라서 순번이 돌아갔는데, 그때 22반차, 22개의 조가 짜졌던 시기가 바로 요 느헤미야 때였다는 것을 기록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22반차, 이 제사장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각각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조를 짜서 일을 했는데 그들의 명단이 21절까지 레위 사람이 쭉 나오죠. 이들이 뭐 했는가?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순서를 따라서 이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했다. 이런 기록들이 바로 22반차를 통해서 제사가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드려졌던 예루살렘의 전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레위 사람,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가문이 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이 22반차를 따라서 일을 하던, 이 집례를 하고 있었던 요한의 아버지가 천사 사가랴죠.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경건했던 부부였는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반차를 따라, 순번을 따라 집례를 하러 갔을 때 그 지성소 안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사가랴의 반차가 오늘 기록된 여기 제사장들의 가문의 족보에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부터 실제로 마태복음, 실제로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는 아닌데 복음서 시대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는 400년 동안의 간극이 있거든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 암흑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구약의 중간기 암흑기를 깨고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선지자가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도 큐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와 흐름을 아는 것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합니다. 당장의 내 삶에 뭐 와닿는 적용 포인트가 없고 또 결단해야 될 게 없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기록된 목적이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굳이 적용하자면 믿음의 반차, 또 신앙의 어떤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그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쓰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한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훈련되고 준비될 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이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고통스러운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그 목숨이 걸린 어, 법을 지키지 않고 아이를 살려주었던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도 그 부모, 경건했던 부모, 사가랴 부부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이죠.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조의 시작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윗대로 예수님 믿으셨던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문, 앞으로 태어날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들이고 그만큼 책임이 강한 책임이 중한 분들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들의 후손들 중에,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몇 대를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를 믿고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 오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은 복으로 여기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억압이고 또 구속이고 나를 이 속박하던 족쇄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독교적으로 엄하셔서 나는 너무 신앙교육만 받고 자라서 억눌린 감정이 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오늘 하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받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찾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 교회, 아직은 젊은 교회지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곧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장년이 될 때가 오고 지금 젊은 우리가 노년의 때가 될 때가 있겠죠.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가서 후회하는 인생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로 심고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의 명단이 되기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때에 또 후손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조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